할렐루야. 또 우리 내일부터 월화수 우송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월화하고 화수하고, 그죠?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9시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마 우송대 친구들 만나려면은 한 8시 반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아침에 갔다가 쉬다가 밤에 6시인가 아마 끝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지? 6시에 끝나고 또 잠깐 더 만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월화수 여러분들이 함께 또 열심히 캠퍼스를 밟고, 그러면 목요일날 제주도로 가야 돼요. 월화수 3일 열심히 밟읍시다.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옥천 지역 연합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설교를 두 번을 하는데 한 6시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6시간. 그리고 거기는 이제 내가 있을 데가 없어요. 설교하고 끝났는데 있을 데가 없어. 차에서 앉았는데 또 춥잖아요. 벌벌벌 떨다가 저녁 먹고 또 집회하고 있는데 거기서 동일하게 되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동, 심천, 옥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모이긴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도 뭔지 모르고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하는데 한 고등학생쯤 되는 애들 한 2-3명만 이렇게 손 들고, 그것도 삐쭉삐쭉 이렇게. 나머지는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그래서 또 소망을 얘기하다가 내가 천국 갈 거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애들만 이렇게 손 들고, 나머지는 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물었어요. 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랬더니 그거는 또 이렇게 손을 들어요. 요거 손 안 들면 이상하잖아. 처음엔 안 들더라고. 안 들었어요. 물었어요. 불교 있는 사람, 불교. 그게 어이없이 웃더라고, 이렇게. 그것도 혹시 또 다른 종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카톨릭, 이슬람교, 힌두교 물어봤어요. 막 또 남녀오랑개교. 우리 집 앞집이 남녀오랑개교인 것 같아. 죽겠어 진짜. 우리는 땅날 앞에 부적이 그렇게 하고 교회 명패처럼 붙어있더라고. 이상한 글씨로 써있어요. 일본어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숫자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남녀오랑개교 같아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 그때 뭐 있냐? 그랬더니 또 이렇게. 근데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랬더니 또 그건 또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손을 들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예수는 믿고, 하나님은 믿는데 천국 갈 소망은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참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을 봅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목사님이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 해서 비전에 대한 설교를 2시간을 해달래. 낮에만 2시간을. 기도 1시간을 낮에만, 밤은 따로. 그래서 어렵다고 비전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해갔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 없는 아이들에게 비전이 뭔 소리가 있어?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비전을 얘기해봐요. 그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이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예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1시간 반을 얘기를 했어요. 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얘기 뭐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저도 그때는 기도를 못 했거든요. 저의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기도하자 독려하고 하니까 낮에는 그런 데로 갔어요. 저녁이 됐더니 기도를 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참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나를 만난 지 2-3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이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15년, 17년을 살아오면서 왜 이 아이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알려주지 못하고, 기도를 알려주지 못하고, 말씀을 알려주지 못했을까? 캠퍼스를 밟아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참 아파요.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 난 안 다녀요.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시고 할 텐데 왜 이 아이를 다니지 않을까?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은 없어요. 아니, 교회는 나오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고,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아니, 서당에 있는 개도 3년이면 천자문을 뜬다는데, 안 그래요?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기독교 인구가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0%였어요. 20%. 흔히 얘기할 때. 근데 1910년인가 1909년 갤럽에서, 한국 갤럽에서 표현조사를 쫙 했어요. 아예 다 종교까지. 교계에서는 발표하기를 꺼려했어요. 근데 발표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 인구는 약 800만 명 정도. 우리가 알고 있던 1200만 명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였어요. 근데 800몇 명이라는 이 숫자 가운데에는요, 누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이 들어있어요. 이단이. 이단도 자기네는 뭐라 그래요? 기독교라고 해요. 저 이단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다 기독교라고 해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순수한 기독교로 보면은 훨씬 더 적어진 거, 100만 명은 적어질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이단들이 있으니까. 근데 장로교단에서,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장로교 통합 측 교육부에서 한국갤럽과 함께 또 조사를 했어요. 캠퍼스 실적에 대해서.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결과 맨 마지막에 뭐라 썼냐면은, 한국의 캠퍼스는 미전도 종족과 같은 전도지다. 1% 미만이라는 거예요. 1%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1000명의 대학생이 있으면 20%는 200명이잖아요. 예전에 그랬거든. 최소한 1000명 중에 2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1%를 받겠다는 얘기. 1%는 몇 명이에요? 10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명. 미전도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에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말이지. 내 주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꽤 있는데. 캠퍼스를 가서 만나보면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무교라고 적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무교.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고민했어요. 아,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도 결국 유럽과 같은 교회로 모습으로 바뀌겠구나. 고령화 사회가 되겠구나.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겠구나. 한국도 이제는 그렇지. 아마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죠. 여기에는 우리 장희 장모님 빼놓고는 나보다 다 어리잖아. 우리 아버님 교회 설교하려서 옛날에 한 번 갔었어요. 갔는데 머리가 다 하얘. 젊은 그 청소년들 장학예배 무슨 말인지 알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장학예배를 드리러 설교하러 내가 갔었는데, 장학예배면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노인대학 장학금 주는 것도 아니고 다 해. 저는 내가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그 교회가 한 1000명쯤 1200명 이렇게 했어요. 1000명 1200. 근데 올 들어오면서 통계를 했는데 8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우리 메탁교회라는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꿈에서 너희 교회를 메탁교회로 세우겠다. 처음 목사님이 목회의 길에 들었었고,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꿈 가운데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성령이라는 그 부분을 깨닫게 됐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혁명이었어요. 110년 이상 된 믿음의 집에서 자라면서 또 사역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면서 나의 사역이 달라졌어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내 스스로의 개혁이었거든요. 변화, 터닝 포인트. 그때가 30살이었다. 30살 결혼하고 신혼집에서, 그때 내가 사회복지를 공부를 끝내고 우리 아내에게 그 꿈을 꾸고 그것을 확인하고 박사과정을 밟아야 되겠다 했을 때 우리 아내가 절망했던 때, 그때가 30살 때. 올해가 내가 40살이네. 10년의 약속을 주님이 이끄시는. 그러네요. 딱 10년. 그리고 메타교회라고 하는 꿈 얘기를 잘 듣고 싶은 분들은 지난주에 내가 꿈 얘기했죠. 지난주 주일날 꿈 얘기. 지난주 거 한번 잘 참고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것이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사명을 쫓아나가야 됩니다. 저는 내가 얘기했지만 명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 명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명분이에요. 나에게 성진아, 너는 이렇게 가서 이쪽 길로 가라. 그럼 하나님, 내가 이쪽 길로 가야지. 여기에 적이 나타나고 나쁜 놈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내 이리로 가라 하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줄 명분이 없는 거야. 그거 봐. 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어?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 근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와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기적을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도와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기껏 지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에 어느 날 힘이 들고 어려워서, 그래 맞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드신다고 했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이지 30일을 기도하고 50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가짜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치열한 인생의 전투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 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단 동편이고 요단 서편이 있어요. 동편이고 서편이 있는데, 이들은 요단 서편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나안은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서편. 이것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이 요단 동편도 있단 말이에요. 루벤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 이렇게 이 땅을 차지했어요. 이 땅을 차지한 그들은 여기에 살아도 괜찮아. 땅도 비옥해요.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어. 여기에 있어도 그들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의 가나안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지파에게 요단 동편에 있던 땅을 나눠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쟁 안 해도 돼. 하지만 뭡니까? 내가 먼저 땅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당신들이 이제는 땅을 차지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에 들어가 전투를 할 것입니다 하고 전투하러 들어와요. 그래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리더는 말이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이스라엘과 너의 민족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명분이 없어요. 보세요. 시편 1편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 1편 기자가 얘기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오만한 자의, 죄인의.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말씀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의 삶에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나의 삶을 되는 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냥 주일이 되니까 교회를 오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를 하고, 또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인격이다. 성령만 인격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격이고 예수님도 인격인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그분들은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기 원하고 나누기 원하시고.
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다 눈을 감으랬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겠다. 다 눈을 감아라. 그때는 아이들이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믿어라, 눈을 감아라. 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먼저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했을 건데, 집에 있는 냉장고를 생각해라. 문을 열어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뭐 아이스크림이요, 케첩이요, 음료수요, 막 얘기를. 근데 뒤에 네 엄마가 있다. 엄마가 보이냐? 보인대. 엄마가 뭐라고 하냐? 문 닫아! 문 닫아! 내가 물 갖고 와! 케첩 갖고 와! 음료수도 갖고 와! 엄마 소리가 들리냐? 애들이 들린대요. 됐어요. 자, 이제 조그마한 언덕이 있다. 언덕이 보이냐? 보인대.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 보이냐? 그랬더니 보인대. 근데 그 주님이 눈을 뜨고 너를 보고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조용하게 예수님이 보고 있다니까. 무서운 건지. 그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너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 들리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들립니까? 네. 들리시나요? 해보세요. 어제 저도 제가 하면서 나도 주님의 소리가 들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진아 똑바로 해라.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며 그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할 때에 한 가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아이들의 삶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느적거리는 그런 신앙과 인생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을 세워. 다니엘이 뜻을 세웠던 것처럼, 엘리야가 뜻을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뜻을 세우며 나갔던 것처럼 뜻을 세워야 돼.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따라가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이렇게 피곤해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 내가 했던 설교들 이렇게 넘기다가 보니까 설교가 참 허접하더라고. 내 설교가 왜 이렇게 허접하지? 알았어.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준비한 것은 허접한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뛰어나시다. 나의 설교를 들을 때 보니까요, 원고를 보면 안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 나도 내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아. 원고는 왜 이렇게 허접해? 이런 걸로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할 정도로. 근데 거기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나를 봤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 아주 오래된 설교였어요. 2009년 10년 그때 내가 했던 부자 설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율법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명예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성공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얘기하셨죠. 그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정말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팔기 원했을까요? 그렇다면 삭개오를 만났을 때 동일하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삭개오에게도 삭개오야 내려와서 네 재산 다 팔아고 나눠줘라 했을 텐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 부자 청년에게만 그 얘기를 했을까? 이미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어떻게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이 아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 무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어떻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근데 또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 하십니까? 그 돌아가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심히 슬퍼하시더라. 심히 슬퍼하시더라. 내가 그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 심히 슬퍼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많이 울었었거든요. 심히 슬퍼하시더라. 왜 한 명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 보고 왜 한 명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심히 슬퍼하셨을까? 왜 심히 슬퍼하셨을까? 그때에 나한테 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쩌면은 내가 이 부자 청년일 수 있다라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를 보시고 그렇게 슬퍼하는 마음, 나를 보시고 그렇게 심히 슬퍼하셨다는 마음들,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심히 슬퍼하는 그 얼굴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보며 심히 슬퍼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이 오늘 조용하게 그 주님 앞에 묵상하시며 그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전도를 요구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뒤돌아 떠나가는 그 근심하는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심히 슬퍼하는 얼굴로 보시겠어요? 그의 돈이 아까워서, 그의 인재가 아까워서, 그의 젊음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수준을 끌어내리지 말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준을 끌어내지 말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 내가 그분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가 나를 먼저 택하고 내가 그의 부르심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결단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결단들을 했을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결단도 해야 되고, 교회를 와야 되는 결단도 해야 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도 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도 있고. 여러분, 결단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인가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엔 두 가지는 안 했어요. 왼편에, 나의 왼쪽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왼쪽에는 부정적이고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나의 오른쪽에는 긍정적이고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왼쪽의 것을 택하고 결단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른쪽의 인생을 선택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여러분들 하고 싶어 했던 이 결단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삶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설교에서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어요. 엉엉하면서 목 놓아 많이 울었어요. 처음 개척을 시작했을 때에 사람이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그때에, 진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그때에 혼자 추운 날 패딩을 입고 광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의 너의 모습을 기억을 해라. 그때에 네가 나에게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그때에 네가 내게 결단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그때에 네가 내게 나왔던 것들을 기억을 해라. 그래서 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나왔다라고 하는 나의 삶에도 교만이 있고, 나의 삶에도 죄악이 있고, 나의 삶에도 수많은 잘못들이 있는 것들, 가장 큰 나의 죄가 뭐였는지 저는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있던 모습들을 봤죠.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었고 즐거움인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며 나가는 시간들이 줄어진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죄송했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부르셨던 그때의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비전, 나의 기도, 왜 그때의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나의 최선인 것처럼, 지금 이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지 않습니까? 신이 보낸 사연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그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나만은 정말로 가나안 땅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을 찾고 내가 돈을 벌고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원했던 가나안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했던 인생인가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신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결단했던 이 인생인가요?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모습일까요? 가나안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사라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끄셨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곳에 있었던 세상 풍습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그 가나안은 그들에게 저주가 됐어요. 그 가나안은 하나님을 못 떠올리게 했어요. 그 가나안은 나의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는 장소가 됐어요. 가나안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방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고 나를 유혹하는 것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 세대가 나에게 말하는 것들과 전쟁을 치러야 돼. 스펙이 없으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잘 들어요 여러분. 그럼 이 땅에 있는 80% 인생은 다 망한 인생이야. 단 5%만 이 땅에서 가나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진짜 가나안인 것처럼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벌레의 꿈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책을 만든 이 애벌레의 꿈이라는 게 있어요. 애벌레가 오늘 꿈을 꾸면서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 물어요. 너는 왜 올라가니? 남들이 다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는 거야. 저 위에 내가 기다리는 비전이 있어. 저 위에 올라간 내 꿈이 있어. 끊임없이 수많은 애벌레들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죠. 또 물었어요. 너는 왜 올라가려고 하니? 나는 올라가야 돼. 저 위에 올라가야지만 나의 꿈이 있어. 힘들어도 올라가야 돼. 어려워도 올라가야 돼. 길을 쓰며 이 꼭대기를 남을 짓밟고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그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서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 꼭대기 맨 마지막 올라갔는데 쳐다보니까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반대편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시간이 흘렀죠. 이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풀려질 때에 나비가 되어져요. 나비가 되어지고 잠자는 제목과 그거와 함께 둘이 하늘을 나르면서 어떤 것이 꿈이고 어떤 것이 비전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하고 싶어요. 남들이 오르니까 남들이 가니까 올라가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나아간다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인지 기뻐하심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0절에 우리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성경이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자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서십시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무엇에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어떤 것에 속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속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형통이 있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모아야 되고 더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마음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거운 분위기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 과연 나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속 시원하게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돌려서 말할까? 뭐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분명한 결단을 하시는 분들은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누구보다도 더 당당하게,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게 위대함이에요. 우리 위대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때 정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분들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어머니예요. 그분들은 어떤 것도 이루어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희생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와 함께 위대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부와 2부의 설교가 다를 것 같네. 1부는 왜 이렇게 설교가 오늘 무거웠을까? 또 하나님이 오늘 1부 예배 가운데 이런 것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준비한 설교와는 완전 달랐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도록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한숨 쉬며 살아가지 말고 도전합시다. 예수의 삶 가운데 도전하십시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를 기대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보면은 세상 교회가 아니죠. 세상 교회 아니에요. 교회들이 보면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게, 어제도 갔는데 교회를 시골 교회잖아요.
시골교회 딱 갔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뒤에 딱 가도 뒤에 막 농구장도 돼 있고 축구장도 돼 있고 풋살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돼 있고 건물도 너무 예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께 물었어요. 이거 짓는데 얼마나 들까요? 또 목사님들인데 물었어요. 목사님 몇 평이나 될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또 다른 교회들 볼 때 우리 교회 참 부족한 것도 많고 목사도 참 부족한데 목사를 닮아서 교회가 그런지 교회도 참 부족해요. 목사가 닮아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참 부족하죠? 왜 이렇게 내 지갑은 항상 부족한지 그렇죠? 먹어도 항상 배가 고프고 밤이 되면 배가 고프고 참 부족해요. 부족한데 참 하나님은 이 부족한 기회를 왜 부르시고 쓰실까? 부족하니까 하나님밖에 채우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처음 개척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고 하나님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원하는 그 모습.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모습이 사라졌던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날 만족할 수 있었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들판에 노는 양떼가 사라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앞을 봐도 절망이고 뒤를 봐도 절망이고 모든 사방이 막혀있을 때에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그때 분명히 내가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내게 물질이 생기고 어느 날 내가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어느 날 나의 집에 소가 생기고 어느 날 나의 들판에 양떼가 생겨지고 어느 날 내가 뒤에 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앞에 놓여있던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어느 날 봤더니 나를 짓눌렀던 나의 마음에 있었던 어려운 상처들이 다 떠나갔더니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떠나가고 구원의 기쁨도 떠나가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내 기쁨을 찾고 세상 것들로부터 채우려고 하고 쇼핑몰을 채우려고 하고 스포츠를 채우려고 하고 친구들로 채우려고 하고 이성으로 채우려고 하고 물질로 어떤 것을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까먹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이었던지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던 모습들을 그래서 하나님 왜 뮤직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든 것이 다 잘 됐지만 첫사랑을 회복해라.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나의 안에 그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화요일날에 그렇게 하나님께 금요일날에 그렇게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며 회개를 하는데 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데 막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생각했더니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니까 그게 더 죄송스럽고 마음 아파서 더 울고 내가 그렇게 막 울었더니 앞에서 또 연석이도 같이 막 울고 연석이 막 울었더니 뒤에서 또 누가 막 울고 그것이 또 이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렇게 우리 승관이가 막 울어야 될 텐데 어머니 아프실 때는 그렇게 저 뒤에서 막 울더니만 이번 주에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어요. 승관이가 목 놓아 부르지.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요
정말로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생기는 거야. 진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누웠는데 네 설교가 마음에 탁 떠오르는 거야.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에 속해 있느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 질문들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설교회는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준비한 설교보다 더 좋은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어간 줄 믿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설교를 영상으로 봐야 될지 2부 설교를 해야 될지. 여러분도 2부 설교를 듣는 다음에 설교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결단하면 고백을 합시다. 묻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 삶은 더 위대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화 안 본 사람도 꼭 보십시오. 네? 그냥 재미없어요. 재미는 없어. 근데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보고 났을 때 되게 찝찝해요. 왜냐면 속이 되게 막막하거든. 먹먹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뭔가 이 영화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막 탈출을 하고 막 그곳에서 총을 쏘고 그래서 막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막 이러면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스포를 얘기하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더 먹먹해. 막 끝나나서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가 끝나 찝찝하면은 막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갔다 온 찝찝함인데 이거는 그런 찝찝함이 아니라 그냥 가슴이 먹먹해. 왜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믿을까? 그러니까 부인하면은 어차피 공산체제인데 공산체제 하에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아니요 하고 속으로 믿으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믿을까? 왜 이 사람들 목숨 걸고 믿을까? 이런 질문들부터 나오면서 막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가난으로 살고 있을까?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막 하게 됐어요. 내가 북한 소리를 막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되게 힘들다. 내가 되게 시행시키기 어렵다. 내가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화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를 아마 영화를 보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영화가 그런 영화예요. 먹먹해지는, 누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데 회개가 돼. 왠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피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나중에 물어봤는데 별로 안 봤으면은 그런 생각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영화 봐야 되겠다. 영화 한 편이 설교보다 더 낫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시간 내서 보십시오. 참고로 3월 1일인가? 내일부터인가? 영화값 내일부터지. 내일부터 영화값이 1,000원 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내일 1,000원 올라요. CGV. 아카데미는 7,000원입니다. 네, 뭐 설교를 마쳐야 되니까 엔딩만 하겠습니다. 중국의 연나라 임금이 항상 아침에 세수를 했다고. 왜? 저 이상하게 설교하면은 설교가 웃긴 거야? 연나라 임금이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항상 세수대 안에 이렇게 썼대요. 일신, 우일신. 자기의 계획, 자기를 개혁하는 것은 항상 아픈 거예요. 근데 자신의 계획은
항상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한다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새롭게 하고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에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로 했다. 비전은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일심 노심해야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비록 내가 나를 바꿔 나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고통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나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또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오늘 설교 가운데 마음에 제일 왔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합시다. 그냥 같은 제목 놓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진짜 목 놓아서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들, 그냥 습관적인 기도 말고 정말 진실한 고백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싶은 것들, 내가 꼭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 꼭 이 시간에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저 문 나갔을 때에 또 못해서 용기가 없어서 못할 것 같은 것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 마음을 진실로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 마음의 간절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나의 가나안 땅에서 나의 우상을 섬겼던 나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였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이 고백 가운데에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기를 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심히 슬퍼하는 얼굴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뻐 춤출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없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전 예배인데 분위기가 저녁 예배 같네.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 중에서 아마 이 이야기를 좀 하시고 싶었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부분에 더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갑시다. 아멘. 또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배 처음 들으신 분? 예.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오늘 교회에 선물 있는데. 예,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다 같이 일어나서 목사님 마지막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또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동역자를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 또 이 땅 안에 또 캠퍼스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도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결단이 나의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 갈 것을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